어, 이 사무엘상하는 원래 한 권인데 사울이 죽음을 기점으로 이렇게 상과 하를 구분을 해놓은 거죠. 전체 이야기의 흐름은 지금 계속해서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역사 속에서 이제 죽음으로 사라지게 되었고요. 다윗은 여전히 살아서 이제 왕의 자리를 향하여 계속 힘찬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이 나뉘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지요. 물론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 잘하자.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아는 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 사울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은혜를 거절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한번 조명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6장 7절과 8절을 보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 자,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기는 것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가 달랐던 것은 그의 순종이 아니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어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다윗됨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다시 이 한 구절로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시편 1편 3절 우리 잘 알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앞에 우리 시편 1편에 물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잡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다가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에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 요 은혜 받은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른, 마르지 아니한,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이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며, 그리고 다윗입니다. 우리 따라서 이와 같이 다윗의 삶, 은혜 입은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원이 된 사람, 시냇가에 옮겨서 심겨진 나무는, 저와 여러분들, 그 나무의 자원은 시냇가에서부터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마르지 않는 시냇가, 다함이 없는 시냇가요. 그래서 그 시냇가란 성령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은혜 입은 사람들의 삶의 자원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싸움은 자원 싸움 아닙니까? 가깝게는 석유 전쟁 아닙니까? 자원 싸움이죠.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지금 저 동네에서 싸우고 있는 것도 그 싸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원은 이 땅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은혜 입은 사람들의 삶의 자원은요, 하나님이 자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다함이 없는 모든 것, 마르지 않는 모든 것,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원이 되신다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 3절 말씀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자원이 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윗처럼 나오는데 오늘 1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사울이 죽죠.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게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된 게 아니고 동시에 다윗은 시글락에 있었어요. 거기서 아말렉을, 처자식을, 그리고 모든 그 시글락을 다 불사르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지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철천지 원수와 같았던 사울을 죽이는 일에 다윗은 개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잔꾀를 부릴 이유가 없고 수를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가 있어야 돼요. 바둑을 두어도 몇 수 앞서가야 되죠? 그래야 이겨요. 먼저 봐야 돼, 수를. 우리가 운동을 해도, 운동 경기를 해도 수가 앞서야 됩니다. 그게 감독의 지략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가 다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따 돌려야 되고 짓밟고 일어서야지. 그러려면 수가 좋아야 됩니다. 앞서 봐야 돼요. 밟아야 돼요. 그리고 일어서야 되는 게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수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수가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다윗은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어쩌면 다윗이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결과를 보죠. 10절 같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10절 그가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누가 죽였습니까? 아말렉 사람이 죽여요. 갑자기 사람이 뜬금없이 등장을 하죠. 길보아 산에서 우연히 사울을 만났는데 창에 기대어 죽어가고 있는 사울이 자기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이제는 가망이 없는 줄 알고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던 왕관, 전쟁에 나갈 땐 띠와 같은 것이겠죠. 그것과 손목의 띠를 가지고 누구에게 왔다?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것을 다윗이, 실은 다윗에게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얻는 데 있어서 다윗은 개입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꾀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통하여,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진술이에요. 아말렉 사람의 주소 맞는지 모르겠어요. 죽어있는 사울에게서. 어쨌든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관과 손목의 띠가 누구에게 옮겨졌습니까? 다윗은 이 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대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우리 말씀 보시고, 어떤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짖는 일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획 세우지 말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방식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들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가 행하세요. 왜요?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은 그로부터 계획되고 실행되고 완성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다윗이 왕이 되고 왕좌에 올라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도모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니까요. 이 일에 있어서 사람은 개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수, 이것만 적용될 뿐이에요. 성도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뒷받침하고 계세요. 자원이십니다.
내 꾀,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되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좋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열매는 맺혀요.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놔 보세요. 그걸 저절로라고 표현합니다. 저절로 자라요. 양분이 공급이 계속 되어집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내 삶에 은혜 베푸시고 내 삶에 무궁무진한 자원이 되어주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 제1문을 기억해 봅시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가 하신 일 때문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엔조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잘되고 형통한 그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자원이세요. 자원이세요. 자, 우리 11절과 12절 다윗은 또 이렇게 살았어요. 11절과 12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사울, 요나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일생의 원수였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왕관과 팔에 손목에 띠가 들어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 다닐 이유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하고 애도합니다. 이거 쇼 아닙니까 혹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우리 들어요. 혹시 이거 쇼하는 거 아니냐 다윗이? 정치적인 계략 속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이미 읽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죽일 수 있었어요. 옷자락만 뺍니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26장에. 그러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용서했습니다. 놓아줍니다. 베풀어줘요. 그것을 보아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울었어요.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애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다윗의 삶의 배경이, 근원이, 자원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원인 사람은요, 정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가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풀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창피를 당합니다. 그리 가면 안 되는 것이었죠. 왜 갔습니까? 없기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텃세로 가나안 땅에서 밀려났으니까. 남방은 사막지대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면 안 되는 것이었죠.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용되는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이 없었지만 대안은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 창피를 당하고 다시 올라오죠.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에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왜 당시에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향하여 갔냐면 마치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지금은 안 가요. 이번에 만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인교회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넘어오질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있죠. 지금은 그래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선진국 반열에 대열에 들어섰고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란 나라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때는요 애굽으로 가야 됐어요. 왜? 거기 나일강이 있었고 나일강이 젖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 때문에, 그 거대한 물줄기 때문에 애굽은 항상 풍요로웠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고 이삭도 갈 판에 하나님이 막으세요. 가지 말라고 하세요. 거기가 약속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한 보상으로 그랄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몇 배?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무엇에 대한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애굽을 가지 아니하여도 애굽의 나일강이 너의 젖줄이 아니고 내가 너의 젖줄인 것을 이와 같은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더 놀라운 것은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파놨는데 우물이 생명과 같은데 그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양보하고 또 양보해요.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양보해버리면 다 굶어 죽을 수 있는데 어디서 그런 여유와 넉넉함과 양보심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무리 양보하고 양보해도요 이삭이 가는 곳은 땅을 파면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여유와 넉넉함, 이 자리에 계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베풀어 보세요. 용서하여 보세요. 관용하여 보세요. 양보하여 보세요. 내가 점점 비난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점점 잘되고 부하여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저 양보해요. 그저 도망다닙니다. 그저 용서합니다. 사울은요 반대지요. 누가 잘 됩니까? 다윗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관을 그의 손에 가져다 주시고 그를 위하여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단 말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용서합시다. 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력이세요. 우리 사도신경 처음에 하잖아요. 성령과 우리가 교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필요가 공급돼요. 물질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가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쓰면 쓸수록 더하여지는 거예요. 가둬놓으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베풀면, 흘려보내면, 내가 그 통로가 되면 계속하여 부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들의 삶이에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안 해보셨잖아요. 마음 잡수세요.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보장이 따르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의 상황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용서하라, 관용하라,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보상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유순하게 하세요. 여유 있게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용서하세요. 손을 내미세요. 내가 더 겸손해지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특히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우리 사람은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통전적인 존재입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과 영도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면 마음도 몸도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영적으로도 몸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건강하게 하세요. 하나님 주신 자원과 에너지 능력을 받아 그것을 흘려보내세요. 베푸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몸도 영혼도 강건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가난하게 두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삶의 자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우리 13절과 15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15절 다윗은 이렇게 했네요. 13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다윗이 해필이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려 왔던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 아말렉 사람을 통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에 충성해요.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너 어디 사람이냐니까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가차없이 다윗이 처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사울은 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그 일에 충성합니다. 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다윗이 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목을 가져오려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의 왕관을 탈취하려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오로지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 다른 일은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세요? 저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가장 크게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교인들이 아마 2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양시 일산이 신도시 될 무렵에 이미 교회들이 다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신도시가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그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사람도 많이 몰리고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또 종교 부지도 많이 생기고 교회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 수가 그렇게 많아지고 성장을 했어요. 저는 고민해 봤어요. 왜 이 교회만? 무엇이 있을까? 제가 섬겼던 교회도 같은 시기에 개척이 됐습니다. 30년 전에. 근데 그 교회는 아직도 그냥 그래요. 그 교회는, 제가 섬겼던 교회는 그냥 그런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성장한 것일까? 저는 그 교회에서 목회와 설교라는 세미나를 한번 열었어요. 그래서 아차, 이때 가봐야 되겠다. 그 비밀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하고 세미나에 갔는데, 그때 강사로 나오신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설교에 미쳤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에 미쳤어요. 주일날 교회가 크니까 몇 부 예배를 드릴까요? 4부, 5부, 저녁 예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보통 목회자들은요, 주일 저녁엔 쉬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근데 이분은 정말 미쳤더라고요. 그 밤에 가서 또 설교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 주 주일 설교 준비를.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내일 전할 성도들을 앞에 전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때로는 뜬 눈으로 밤을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서는 설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밝았다 이거죠. 미친 거 아닙니까? 본인 말이 그래요. 나는 설교에 미쳤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구나. 설교 잘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먹이는 것, 그 한 영혼을 향한 중심, 그를 위하여 목을 내어놓은 것,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하고 거기에 집중했더니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교회 성장 하나님이 이루셨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컨퍼런스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 명의 강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한테 정말 가슴에 박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얼만큼 사이즈가, 우리는 사이즈에 관심이 있잖아요. 제천에서 제일 사이즈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사이즈에 관심이 있잖아요. 교회가 얼만큼 성장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언하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익숙한 말과 표현이지만 그 순간 제 마음에 그 내용이 확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지,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교회 성장이 자리 잡고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사이즈를 얼마큼 불릴 것이냐, 새로운 목사가 부임했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어떤 성적을, 여러분 소위 말해서 그가 거둘 것인가, 여기에 이목이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은 하나님께 있으며 교회의 성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 다윗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이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사울의 목을 베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감당하고 전심전력, 전력투구 매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나머지 일을 처리하시는, 세워가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봅시다. 그런가 아닌가? 마태복음 10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처음 여기 보이면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첫 번째,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자를 삼아 1번, 세례를 베풀고 2번, 가르쳐 지키게 하라 3번, 몇 번? 감사합니다. 1번입니다. 동사는요 1번이에요. 제자를 삼아. 동사가 뭐예요?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 게 동사입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거 하나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사이즈로 성장시키란 말씀은 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을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교회를 너희가 감당하라고, 이것을 지상 대위임 명령,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자원은 하나님입니다. 은혜 받은 교회요, 은혜 받은 성도요, 이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급하여 주실 터이니, 몸이 아파도 건강도 하나님 주실 터이니, 여러분 마음 가지고 이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라손이라는 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성순 집사인데 그 김도한 씨보다 한 수 위였던, 주먹을 썼던 그 깡패, 의협심이 많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주먹 쓰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집사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근데 한때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심하게 들려서 막 사람을, 이분이 힘이 워낙 세니까 땅바닥에 내치고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하면 그 귀신 역사가 대단한 거, 타이어가 막 펑크가 막 다 나서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할 때 그 부인이었던 이진옥 권사님이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귀신을 잘 쫓는다는 강도사님한테 가서 요청을 했더니 이 강도사님이 권사님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권사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하세요. 가서. 권사님이 자긴 몰랐대요. 근데 가서 가족도 앉혀놓고 한 달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강력한, 소위 말하는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쫓겨나가 버렸대요. 그 권사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나는 몰랐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왜 나의 고민이 먼저 나올까요? 교회를 생각하면, 이 시대 교회를 생각하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너무 많은 연약한 점들이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결론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대하는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하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함께하는 백성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수쓰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관용을 베푸세요. 손을 내어 미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더 잘 됩니다.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해냅시다. 부흥을 목도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